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땅에 불을 질러러 왔다, 불을 질러러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쉬운 번역 성경에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넣으려고 왔다. 예수님은 불 넣으려고, 불을 지르려고,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49절 말씀에 있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세례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헌법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하는 많은 사람 증인들 앞에서 고백해서 주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부흥회 중에, 수련회 중에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제 과정이 무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하는 경우지만, 우리가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세례짐을 누가 금하겠느냐? 고넬료 가정은 불세례부터 받고 성령 세례부터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물세례를 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인침받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연인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전부 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 하나님 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 지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의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다 그 불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코로나19 시대지만 우리가 생명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5장 14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내 입의 말이 불이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나무다. 하나님께서 불태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임한다는 것이 정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 막 나무를 태우고 종이를 태우고 하는 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열정이 막 불타올라요. 이런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할 때 이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해요. 에레미야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내 속에서 불릴 듯이 하게 하기를 원한다. 불릴 듯이. 다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성령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성령 경험하니까 주일날마다 날씨가 춥든 비가 오든 눈보라가 치든 주님 앞에 나오죠. 핍박이 있어도, 가족들의 반대가 있어도 뚫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 불이 지금 속에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거죠.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사의 불이 다시 불릴 듯이 일으켜지기를 원한다. 이것도 다른 성경에는 불 붙이기를 원한다. 내가 받았던 과거의 불이 다시 붙여지기를 원한다. 불타오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뜨거운 불들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이제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주님 만날 때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죄를 태우는 불.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는 불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물로 하는 것은 옷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빨 수 있는 것은 물로 빨고, 그 다음에 그릇들,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그릇들은 전부 다 불을 지나가게 하고, 기구들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요. 물세례, 불세례.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정결케 한다는 거죠. 불을 통해서 정결케 한다는 거죠. 근데 물은 우리가 겉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속까지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이요, 불. 불이, 성령이 불이 임하면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것, 찌꺼기까지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다. 죄를 태우는 불이다. 이런 불이 임해야 우리 옛사람이 바싹 죽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남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 불신하는 사람, 불신하게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끊어야 된다, 불평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이 불신의 말, 이런 것들, 믿음 없는 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이거 지니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빨리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근데 옛사람의 본능은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경건 훈련하지 않고 이러면 속에서 나와요. 옛사람이 살아나와 또 살아나와. 죽은 줄 알면 또 살아있고 죽은 줄 알면 또 살아있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완전히 육의 못된 성질을 완전히 바싹 죽이려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새 사람 되잖아요. 째째하고 비겁하고 도망치던 그런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불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 불을 임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전부 다 홍해를 건넜어.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육의 못된 성질이 살아있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이 참 못된 육의 못된 성질,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못된 성질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쓴뿌리 제거해 주세요.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예수의 성품 가지게 해주세요. 나가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육의 못된 성질이 점점 줄어지고 나중에 완전히 소멸돼요. 우리 술 끊는 사람들, 담배 피우다가 끊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불 받으니까 절로 되더라고요. 절로 그냥 끊어지고 미워지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그 술이나 담배가 미워지고 우상숭배, 우리가 불교에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왜 발을 딱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이런 불이 임하니까, 성령이 불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가슴속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이 막 가슴에 와서 뜨거운 불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불 받으니까 누가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값진 것, 부귀와 영광, 즐겁게 노는 것, 세상 그런 거 다 끊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임하니까 그거 다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참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그 제일 앞장서서 일하잖아요. 교회 큰 일들 있으면 턱턱 그래도 우리 교회 설선수범하면서 장로님들 다 먼저 일해주니까 성도님들도 다 따라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아까운 물질들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내놓기가 쉽습니까? 이 시간도 결혼 잔치 가는 사람들, 취미 활동하러 주일날도 가는 사람들, 또 때로는 돈 벌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성령의 불로 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도 양도 전부 다 쪼개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오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의 제단에 딱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제단에 올려놓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확 지나가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는 과정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라가 우시아 왕이 오랜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가 평안했는데 이 왕이 죽으면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같이 어려워질 텐데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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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고 하늘 보자기가 막 내려서 덮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스랍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숯을 갖다가 진짜 숯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겠습니까? 영적으로 탁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딱 대주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한다. 내 악이 제하였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 불을 받고 난 뒤에 이사야가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 선교의 사명,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불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입술에 입만 열면 그냥 욕이 나오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로 탁 찢어주시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내가 죄에서 해방됐고 내가 참 멸망할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게 됐구나. 내 입을 열어서 여호와여 성축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사야에게 임했던 이 불도 죄를 사여주시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불은 태우는 불이다. 죄를 태우는 불, 이 죄를 태우는 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끊어져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가셨지만, 다른 교회로 갔지만, 다른 기도원도 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걸 피우는 걸 피워. 옛날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사는데, 아무튼 지금도 아직까지 옛사람의 그 풍습, 이런 걸 전통적인 풍습 이런 거 아직도 행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애굽의 삶은, 애굽의 그 금송아지 요놈의 금송아지 안 떨어져요. 허리에 걸려도 안 떨어졌어요. 요놈의 금송아지 어디까지 갔냐? 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모세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한 일이 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잖아요. 안타까워요. 좋아요, 여러분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정말 아직도 옛사람 이 죽일 것 죽이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내야 되는데, 뽑아낼 것 뽑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뽑아내지 못한 것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거 또 뽑아내도 또 나와요. 잡초는 농사 져보니까 그래요. 잡초는요 뽑아내도 또 나와. 이건 그냥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어린 아이들 보세요. 학생들 보세요. 게임 누가 가르칩니까? 근데 찾아가.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시간 가는 줄 몰라. 공부하는 건 그냥 뒷전이고. 이러면 망하잖아요. 어쨌든 이 성령의 불 받으면 학생들도요, 이 게임이 끊어져요. 아이가 막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어디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기만 갔지 가가지고 헛던짓 하고 있으면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학원 안 가도 아이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면 전부 다 미래를 정말 잘 설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운이 뭐요?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 뭐 학식, 지식, 이 속에다 뚜껑 열어가지고 막 넣어주려고 근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마음 뚜껑 열어서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다 넣어줘야 될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넣어주면 아이가 변화돼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받았던 이 불, 우리도 임해서 죄 더러운 것을 다 끊고 다 죽이고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냄새, 믿음의 열조의 삶을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은 열심의 불이에요. 열심의 불.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불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불이 붙습니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붙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날마다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 교회 내에도 너무 이런 것이 세상적인 풍습이 많이 들어왔어요. 등산 가고 모임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모임, 전도하는 모임, 충성하는 모임 이래야 될 텐데 기관들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등산 가고 먹으러 가고 이런 것만 하면 세상에 개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학생회든 청년회든 예수 믿는 사람의 단체라면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런 모임이 돼야지. 전도의 모임이 되고 이런 모임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고, 매일 저는 또 너무 또 이쪽으로 지나치면 안 되니까 이쪽도 가기는 가야죠. 필요하죠. 친교도 필요하죠. 밥 먹는 또 교제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 한다면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면.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부 다 그것도 하고, 또는 여전도에도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러 가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이래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성령의 불이 임해서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진 이유는 왜 그러냐? 자꾸 주일에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왜 이러냐?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어. 다른 거 없어요. 불이 꺼졌어요. 불이 타오르봐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죠. 사람 모이는데 왜 시험이 없어요? 사람끼리, 성도끼리 얼마나 시험이 많은데요. 그 시험을 이겨가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이겨가요.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내 속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속에 불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죠. 성령이 불이 있는 사람은 요나 보세요.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으로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12장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12장 11절 말씀 비교해 보세요.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설교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 하나님은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사랑하면 뭔 역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죠. 열심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저도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식어진 마음,
너 기도도 지금 그냥 중언중언 부언부언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지 않느냐? 너 말씀 성도들이 읽으라고 하면서 정말 이 참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읽고 있느냐? 저한테 하는 소리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 좀 찾아보세요. 시편 39편 3절 말씀.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한 것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도 딱 30분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 이제 단련되니까 한 40분 내지 막 45분 막 어떤 때는 이렇게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신방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힘든데요. 우리 성도들 연세들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설교를 줄이려고 하니까 분량은 많은데 이게 다 하려고 하니까 막 말이 빨라져요. 야, 천천히 하면서 그냥 시간 되면 마쳐야 되겠다. 뺄 걸 빼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자, 39편 3절 말씀에 보면, 자, 그 말씀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불 붙는 내 속에 있는 심령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는데 어떤 때 뜨거워지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막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이 와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좋은 말씀들, 내게 관계된 말씀들 찾아가지고 그 말씀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막 붙들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게 불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라고 말씀하죠. 불이 붙으면 시편 39편 7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실망해서 예수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와가지고 같이 갑니다. 길을 가면서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한 군데 이르러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딱 기도하시고 떡을 떼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고 났더니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나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살았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자,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찾아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주의 종 혼자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학개서 1장 14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건축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흥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의 마음에 열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열성,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중간절에 보면 나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백성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도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때 당시에 온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흥분시켰어요. 그리고 막 열성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게 했어요.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은 첫 번째 죄를 소멸하는 불이다, 두 번째 여심의 불이다, 세 번째 여기까지 하면 딱 되겠어요. 세 번째 보호의 불이다, 보호의 불. 이 불이 임하면,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지막 때도 성령으로 인쳐서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예, 보호의 불이에요. 자, 스가랴서 2장 4절 5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스가랴서 2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가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앞으로 회복되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고 가축들도 많아진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딱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성벽이 이제 필요 없어요. 성벽을 넘어가 있네요.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네. 성벽이 없으면, 성벽이 무너지니까 야,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 야, 보이는 뭐 성곽 중요한 줄 아냐?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가지고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지막 때도 다 애굽에서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재앙에서 다 벗어나고 고센 땅을 딱 구별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구별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 가져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단성의 엘리사 잘 알잖아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갇혀 있는데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엘리사 잡으러 왔어요. 막 군인들이 쫙 깔려,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쫙 깔렸어. 엘리사를 돕고 있는 종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주인님을 잡기 위해서,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지금 군인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딱 보입니다. 엘리사 못 잡았잖아요, 아람 나라 군인들.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가서 왕이 이 사람들 죽일까요? 왕이여, 죽이지 마세요. 잔치에서 보내세요. 잔치에서 보낸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합니다. 태국에 가면 이제, 태국은 불교 부처가 많아요. 부처가 딱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용머리 7개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어요. 뭘 말씀하냐? 불교를 딱 보호하고 있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반드시요, 부처가 있으면 좌우에 보호하는 그런 용들이 있어요. 2마리든지 아니면 3마리든지 5마리든지 7마리든지 딱 보호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신도 다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왜 안 보호해요? 여러분들, 불성곽으로 보호하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와요. 성령의 불 받으면 이 확신이 와요. 성령의 불 못 받으니까 성령의 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97편 3절,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네. 오늘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불이 하늘 보좌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는 대적들 다 불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한다. 보호.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 땅에 주신이 오신 이유는 또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불이 붙지 않아서 내가 답답함이 참 많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고, 이 불을 받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이 불은 열심의 불, 열심히 불 붙고 열심히 식어진 사람들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또 이 불은 보호의 불이다. 보호. 전부 다 불말과 불성곽으로 둘러싸서 또 필요할 때는 하늘에 불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다 사르시고 하는 불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불을 꼭 받으셔서, 이미 받았겠지만 다시 불타올라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 생명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